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주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진리신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 집회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우성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아버지 부흥의 둘째 날 새벽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교육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갈급한 심령들을 복된 부흥의 자리로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부흥의 둘째 날을 맞아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며 모였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고 영적으로 무뎌진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성령의 불로 녹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번 부흥회를 통해 우리의 영혼의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십과 이선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마주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는 더 큰 권능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세우신 강사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께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거룩한 부흥의 불길을 붙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마음의 상처로 실망하는 영혼들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수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삶의 자리에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질병이 떠나가며 닫혔던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묶인 것들이 풀리고 자유함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기 전에 잠시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409목장 구철새 안수 집사님, 변영현 대원사님 남편 되시고 414목장의 구혜민 집사님 부친 되시고 신성욱 집사님의 장인 되십니다. 발인예배 오늘 오전 8시 30분입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8시입니다. 빈소는 여수제일병원 VIP 1호실입니다. 함께 하셔서 큰 유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 어제처럼 두 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김우성 목사님 나오셔서 연약함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실 때 성령의 불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어저께까지 이 땅에 숨쉬고 살아 있었지만 지난 밤이 흘러가는 동안에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에게는 오늘 하루를 더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의 삶이 저희에게 어떤 목적이어야 하며 의미여야 하는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를 더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도들의 삶에 복을 주옵소서. 새벽에 깨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저희들도 하루의 시작의 첫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넓고 사랑의 품에 안겨 오늘을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람들을 만날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며 저희의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 복 주셔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주시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창조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강교회 성도들의 삶의 영역에 어려운 시험이 닥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모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스승이 되어 주시고 저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세밀히 살피시사 각자에게 필요한 맞춤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귀중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아버지께로부터 저희에게 주어졌습니다. 저희들이 누리고 살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감사에 대한 표현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여기 담긴 마음, 눈물, 기도, 서원 모든 것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를 크게 축복하시고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들 잘 주무시고 오셨죠? 네. 낮에는 왕성하게 활동하시고 또 밤에는 깊이 주무시고 그런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설교 제목을 보시면서 좀 이상하다 그렇게 느끼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번에 전체 주제가 성도의 5가지 소원인데 오늘 새벽에 그 설교 제목이 연약함이거든요. 어제 저녁에는 생명이라는 주제를 하박국서를 근거로 같이 나누었습니다. 생명은 누구나 다 원하는 거니까 그게 우리의 소원이야. 이건 다 이해가 되는데 연약함이 어떻게 소원이 될 수가 있나? 모든 사람이 바라는 소원은 그 반대가 아니겠어요? 나는 강해지고 싶어. 강한 게 나의 소원이야.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아침에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주제를 정하게 된 그것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맨 끝절을 읽었는데요. 11장을 한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훑어보기를 원하는데 맨 앞에 1절을 보시면 이제 평범한 말씀처럼 여겨져요.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이제 말씀을 다 하시고 그리고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전도하시려고 이제 거기를 떠나셨다. 그리고는 곳곳에 다니면서 사역을 하셨겠죠. 그런데 그 2절부터 아주 특이한 이야기 하나가 쭉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태어나게 하신 아들이죠. 이분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신 특별한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기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 소리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어떤 소리냐 하면 메시아를 세상에 알려주는 소리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근데 그분은 탄생할 때도 특이했지만은 광야에서 성장하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일반인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기 전에 먼저 유대 광야에서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 보였어요. 무대 위에 먼저 올라온 사람이죠. 이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는 인척 관계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내가 수태하여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아드님을 낳게 될 것을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처녀인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나?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시고 또 이 마리아는 순종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는 이제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벳과 인척 관계인데 엘리사벳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많은 여인인데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간 거죠. 그러니 엘리사벳 태중에 있었던 아기는 세례 요한이고 마리아가 낳게 될 이는 예수님이시고 이런 관계가 있는 거죠. 엘리사벳이 요한을 낳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보다 6달 빠릅니다. 6달. 자, 이래 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대 빈 들판 광야까지 찾아 나왔어요. 여러분 대개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봐달라, 나는 이런 사람이다. 또 지방선거가 돌아오니까 모두들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건데 이건 거꾸로 요한은 빈들에 혼자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보니 세련되진 않았지만은 아주 거칠지만 그 속에 감당하기 어려운 권위가 있었고 그들의 심령을 깨우는 진리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 나온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수백 년 동안 단절됐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엄청난 권위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앞에 몰려들었고 또 강포한 사람들,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그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폭력을 휘두르기 쉬운 군인들도 와서 우리가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돈의 노예로 살았던 세리들도 와서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꾸지람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는 물 속에 들어가는 건데 물에 잠기면 죽잖아요. 옛사람은 죽고 물 위로 나오는 건 신생 새 사람이 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결심합니다. 과거의 나는 이제 버리겠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 이런 변화의 역사가 세례 요한을 통해 나타났어요. 그 소문이 쫙 퍼지니까 이제 유대 지도자들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저런 메시지는 들어본 적이 없다. 저 사람은 정말 특별하구나. 혹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 가지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물어보는 대목이 나옵니다. 혹시 오시기로 한 분이 당신이 맞느냐? 그럴 정도로 메시아로 여겨질 정도로 요한은 대단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요한의 그 모습보다 그 당시가 실제로 더 대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요한은 나는 아니라고 그러죠.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분은 흥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하기를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당신이 맞으신가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는가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하게 한 것입니다. 본인의 입으로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증언했던 요한이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인간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한없이 연약한 게 인간이. 천하를 떨어 올리고 그리고 그 헤롯이 자기 제수와 결혼한 거, 헤로디아와 결혼했죠. 안티파스가 그걸 비판했던, 그러다 감옥에 갇혔던 요한인데 그렇게 용맹무쌍하고 정의롭던 그가 좀 너무나 나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의 결혼을 비판했다가 이제 감옥에 갇혀서 시간이 가는 거죠. 아마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와서 자신을 꺼내 줄 거라고, 기적 같은 방법으로 구출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언급은 없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근데 갇혀 있는 시간이 지나가고 예수님 쪽에서 아무 움직임도 없고 나는 여기서 이대로 죽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사람이니까 그도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연약해진 것이죠. 사람이 연약해지다 보면 의심도 이제 동시에 생겨나게 돼요. 연약함은 양면성을 가진 겁니다. 근데 그 한쪽의 모습이 그 의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묻게 했어요. 여러분, 요한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안드레도 본래는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이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보고 아,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 형님 시몬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과 인사를 시키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시몬을 보는 순간 이제 내 이름을 앞으로는 게바라고 할 거다, 베드로라고 할 거다. 그래서 이 형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가 되는 과정은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그냥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해가지고 갑자기 따라 나선 게 아니고 중간 과정이 있어요. 안드레 같은 경우는 세례 요한이 보내가지고 가서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확신이 들은 것이고, 이제 시몬은 동생을 통해서 처음 만났고 또 자기의 장모가 열병해서 건진받는 경험도 했고, 그리고 또 하루 밤새도록 고기 잡으러 나갔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엄청난 물고기를 잡는 체험을 한 이후에서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누가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이런 과정이 다 있어요. 저는 12제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에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는 각 개인마다 다른 중간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자들도 많았고 뭐 다 메시아인가 생각을 했고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이 여기서는 지금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그런 나약한 지경에까지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들으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셨겠어요. 요한, 나를 세상에 증언하는 나의 길잡이로 이 땅에 와서 그렇게 대단하게 권위 있게 능력 있게 사역을 하던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나약해졌나, 그런 마음을 예수님이 아마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와서 보고 듣는 대로 가서 요한에게 말해줘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보고 지금 예수라는 분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그렇게 가서 전해주라고. 근데 그들이 가서 보고 전해주는 내용이 뭡니까?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못 보던 사람이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바로 그런 거를 가서 전해주라고 하시죠. 여러분, 그게 바로 메시아의 표상이거든요. 메시아가 오시면 복음이 전파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는 걸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분이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마태복음 요 11장 2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강하고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쓰러진다. 어떻게 요한이 저럴 수 있지? 그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까지 말씀하면서, 그런데 그가 지금 얼마나 연약해졌는지 탄식하시는 말씀이 쭉 나와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시대가 너무나도 악하다는 탄식도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16절로 내려와 보십시오. 16절에 보시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세대가 너무 악해가지고 반응이 없거나 그 반응이 이상해요. 18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들판에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었지 사람들이 먹는 산의 진미를 먹지 않았잖아요. 그랬더니 그를 비방하기를,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그렇게 요한을 비방했는데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게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죠? 요한을 봐도 비판하고 예수님을 봐도 비판하고 이 세대가 악하다. 이런 말씀을 쭉 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요한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할까? 그리고 이 세대 사람들은 얼마나 악한가? 피리를 보도 춤추지 않는, 반응이 없고 전부 엇나가는 그런 사람들 아닌가? 예수님의 탄식이죠. 그 다음에 또 20절로 내려가 보면 예수님 마음에 대단히 섭섭하고 화가 나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셨다. 고라신을 책망하셨고 벳세다를 책망하셨고, 그리고 또 그 밑에 23절에 내려가 보면 가버나움을 책망하시죠. 그죠? 여러분, 이런 고을들에서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고 엄청난 이적을 많이 행하셨거든요. 그런 이적을 보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고 회개하고 따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많이 경험했는데 오히려 교만해지기만 했고 전혀 회개하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불편하게 만든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속에, 야, 세례 요한이 그렇게 대단한데도 그렇구나, 이 세대 사람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악한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내가 사랑으로 권능을 많이 행한 마을 사람들도 회개하기는커녕 하늘까지 교만해지기만 하는구나, 참 안타깝다,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구나 하는 거를 예수님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깊이 탄식하셨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기도가 25절에 시작되는데,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이것은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리라고도 할 수 있고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베풀고자 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을 지칭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속에 거의 대부분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포함되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그 세대 사람들도 포함되고, 그리고 권능과 능력을 체험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다 그 속에 포함돼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숨겨진 거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내줬어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어린 아이 같은 사람들은 그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앞에 기뻐하는데, 그 나머지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은 다 그렇지 않구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수 성강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린이가 되셔야 돼요. 어린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어린 아이 한 명 한 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 흐름이에요. 그 다음에 26절,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다 아는 것 같고 다 체험한 것 같고 대단해 보이지만 정말 알아야 될 진리는 모르고 구원은 얻지 못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철없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오히려 그 하늘의 진리를 깨닫고 기뻐하는데, 그렇게 된 것이 그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린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어린이가 가득 차야 됩니다. 실제로 어려서 어린이도 있어야 되고, 나이 먹었지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 영혼이 맑아지고 천진난만한 아이처럼 되는 그 어린 아이 같은 어린이 같은 어른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데, 누가 하나님 아버지를 압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은요, 아들이신 예수님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밖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누구냐?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가르침과 말씀을, 그리고 사랑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누가 쪽쪽 빨아들입니까? 어린 애들이. 어른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교만해졌으니까. 여러분, 어른들과 아이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을 어른 아이 다 섞여가지고 같이 연합예배 드리면서 설교하면은 어른들은 잘 들어요. 애들 보고 조용히 해라 그러면서 잘 듣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몰라요. 어른은. 애들은 떠드는 것 같은데 나중에 물어보면 다 안 돼요. 참 신기하다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은 모르는 것 같은데 알고, 어른들은 다 아는 것 같은데 모른다. 그 차이가 뭐냐 하면은요, 이런 겁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가 예배당에 비가 새고 한쪽 구탱이가 다 무너져가고 빨리 신축해야 되는데 다 말하는 거예요. 빨리 예배당을 지어야 된다. 그런데 아무도 움직이진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날 주일날 우리가 예배당에 이렇게 비도 새고 빨리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어요 하니까 다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주간에 사택문을 놓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몇 살 안 된 어린애가 왔어요. 어린애가, 아니 네가 웬일이냐? 목사님, 지난 주일날 목사님께서 우리 예배당을 새로 지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 그 제가 보탬 되려고 왔어요. 보니까 얘가 어디서 벽돌 몇 장을 주워가지고 장난감 리어카에다 끌고 온 거예요. 자기 장난감 자동차 같은데 실어가지고 이 벽돌 몇 장 가져왔으니까 예배당 짓는데 써달라고. 목사님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흘렀어요.
그 지난 주일날 가득히 앉아서 예배드린 사람 아무도 예배당 지어야 된다고 하는데 고개는 끄덕이지만 1달러도 헌금하는 사람 없는데 얘가 벽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목사님이 그 벽돌을 강대상 위에 올려놨대요. 우리 교회를 짓기 위한 첫 예물이 이 벽돌입니다. 어느 가정의 아이가 지난 주일에 와서 그 얘기를 듣고 예배당 짓는 데 써달라고 벽돌을 가져왔다. 어린 애의 모습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스펀지 같이 들으면 쪽쪽 빨아들이고 그래요. 그게 어린 아이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어른들은 다 예산이 얼마나 들으려나, 뭐 누가 먼저 하겠지, 뭐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나 이러면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사람이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28절에 이런 말씀을 던져요. 우리 복음서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처럼 인식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일반인들도 요거는 다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본뜻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고 힘들고 쓰러지고 지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구나. 어떤 분은 죄의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내가 너희들의 죄를 벗겨준다, 그런 뜻인가 보다, 이렇게 많이 이해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11장을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이어서 읽으면서 그 분위기를 알잖아요.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다는 거는 이 분위기 흐름 속에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어른 노릇하느라고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른으로 사느라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척하면서 사느라고 찌들 대로 찌든 그런 사람 다 내게로 와라. 어른으로 사느라고 지친 사람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저는 부산에 있을 때부터 세족을 종종 하곤 했어요. 그러니까 새 가족이 와서 등록을 하면 이제 한 달, 두 달에 한 번씩 새 가족 수료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료하는 분들이 여기 뭐 쭉 나와서 의자를 놓고 앉아요. 매달 해도 제법 인원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러면 이제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대야에다 수건을 들고 다 나와서 다 그 새 가족 앞에 이렇게 앉는 거예요. 새 가족은 의자에 앉아 있고 성도들은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제가 기도하고 나면 다 발을 씻겨줘요. 따뜻한 물을 미리 준비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발을 씻겨주고 그 다음에 수건으로 닦아주고 그 다음에 그분의 손을 잡고 이제 그 간절한 기도를 다 드려요. 근데 그 시간에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면은 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 새 가족들 중에 어떤 사람 막 통곡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세족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직접 세족을 언제 했냐 하면은 임직식을 하기 전날 이제 피택된 사람들이 이제 훈련을 받았잖아요. 제가 있었던 교회는 6개월 만에 바로 안 하고 피택을 받으면 그 이듬해 1년 후에 임직을 했어요. 오랫동안 이제 기다려서 임직을 했는데 그 이제 그동안에 훈련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임직식이 다가오면 뭐 순서지도 나오고 다 준비가 끝났어요. 근데 맨 마지막 준비가 그 전날 하는 겁니다. 토요일 날 오후에 한 서너 시쯤 임직 받으실 장로님 될 분, 권사님 될 분, 안수집사 될 분 수십 명 다 같이 모이고, 그 다음에 그 배우자들도 다 오고, 그리고 시무 장로님들이 다 옵니다. 그 인원이 제법 되잖아요. 그럼 이제 소예배실에 내려가서 1시간 동안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고, 그리고는 그 임직 받을 분을 제가 한 명씩 다 발을 씻겨줬어요. 차례차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 이제 한 명씩 나오는데 뭐 권사님도 제가 여성이지만 특별한 시간이니까 발을 씻겨주고, 장로 되실 분, 안수집사 되실 분 발이 다 어떤 분은 험해요. 그리고 거칠고 또 갈라진 발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요. 집사님, 이 발로 수십 년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 걷는다고 수고 많았어요. 그러면 눈물이 쭈르르 흘러요. 이제는 이 발이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발을 누가 씻겨줬어요? 그동안 태어나가지고 한 대여섯 살 될 때까지는 엄마 아빠가 씻겨줬어요. 발. 아이고 내 새끼 그러면서 목욕도 같이 씻겨주고 발도 씻겨주고 그래. 조금 더 큰 다음부터는 네가 씻어. 이제 다 컸잖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혼자 씻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혼자 씻는 거예요. 20살, 30살 되면서 그 발이 얼마나 피곤한 발인지 몰라요. 온몸의 무게를 지탱해야 돼요. 진짜 발바닥이 부르트고 쪽쪽 갈라지고 그래요. 그 발로 온몸의 무게를 짊어질 뿐만 아니라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허덕이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꼭두 새벽부터 밤까지 살아보겠다고. 그저 직장에 가도 칭찬만 듣는 게 아니고 왕따 당하고 듣기 거북한 소리도 들어가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거기다 또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게 그 두 발로 달려왔어. 근데 누가 발 씻겨 주나요? 야, 발이 정말 수고 많이 했어. 알아주나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발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인생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가 소시적에 어떤 아름다운 인생의 목표와 꿈을 가졌었는지, 어떤 순수한 사랑이 가슴을 뛰게 했었는지, 그가 어떻게 순수하고 아름다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려고 했는지, 그런 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요. 세상은 그냥 그 사람의 가치만 판단해. 쓸모 있나? 우리 회사에 데려오면 돈값 하겠나? 그렇게만 생각해. 심지어는 사랑해서 결혼한 배우자까지도 무시할 때가 있고, 애들도 아빠가 하는 게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할 때도 있어요. 그래 이제 목사가 발을 보듬어 안고 참 수고 많으셨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여러분,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지 않습니까? 바르셀로나 올림픽. 그리고 나서는 우리나라 신문에 황영조 선수의 얼굴이 대서투필돼 갖고, 제가 참 의아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이건 옳은 대접이 아니다. 황영조 선수를 칭찬해야 마땅하지만 황영조 선수 얼굴 사진만 낼 게 아니고 사실은 발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황영조 선수가 얼굴로 뛴 게 아니잖아요. 황영조 선수가 얼굴로 뛴 게 아니고 발로 뛰었으니까 황영조 선수 활짝 웃는 얼굴 옆에 그의 갈라터진 발을 하나쯤 사진으로 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발이 금메달을 안겨준 거잖아요. 근데 발은 다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 발의 수고를 아는 사람은 황 선수 본인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그가 금메달을 따고 샤워를 하면서 자기 발을 두 손으로 쓰다듬고 어루만지면서 수고했다. 이 발로 달린 거리가 수천 킬로는 넘을 텐데 수고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수고했냐. 그리고 앞으로 이 발로 산을 넘고 들을 건너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그 순간까지 달려야 될 텐데, 내가 너희들의 발을 사랑한다. 세상은 앞으로 너희를 발같이 취급할 거다. 너희들이 로마 제국 곳곳에 다니며 복음 전할 때 아무도 너희들을 존중하지 않고 너희들을 발처럼 무시하면서, 그러다 마지막에 너희들을 감옥으로 끌고 가고 죽게 할 거다. 그러나 너희들이 발처럼 취급받아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런 마음으로 그 발을 씻겨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른의 인생은 참 힘든 거예요. 근데 어린 아이 인생은 아빠 엄마가 다 씻겨줘요. 보듬어 안아주고 토닥거려주고 내 새끼 그러면서 뽀뽀해주고 다 해줘요. 어린이로 사는 건 연약해 보이지만 인생 전체 중에 제일 행복할 때가 그때였죠. 그죠? 엄마 아빠 품에 안겨 살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거는 어른으로 사느라고 지친 자들 다 내게로 와라. 어른 그 가면을 벗어라. 너희들이 지혜롭고 슬기가 있어야 얼마나 있겠니? 그냥 어린애처럼 와라. 여러분, 저희 아들이 울산에 살고 있는데 이제 둘째 손자가 이제 한 14개월, 15개월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녀석이 이제 아장아장 걷거든요. 말도 조금 하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카톡 동영상을 보니까 아빠가 출근했다가 이렇게 그 아파트 문을 여는 것 같아. 현관을 여니까 그때 찍은 것 같아요. 이 녀석이 짠 등장하더니 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아빠 아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접하러 나왔어요. 아빠를 향해서 자기 나름대로 반가움을 표시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빠가 왔다고 그냥 아빠 아빠 그래요. 뭐 발음이 정확하겠어요. 무슨 뭐. 그런데 그 연약해 어린 아이가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나와가지고 이제 오는가? 수고했네. 그러면은 왈칵 달려들어서 끌어안아 주겠습니까? 그럼 징그럽다고 그러겠죠. 근데 애가 그렇게 하니까 그냥 끌어안는 거겠죠.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아요. 어른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어린이가 되셔야 돼요. 어린이. 어른 노릇 하느라고 지치고 피곤한 모든 거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내가 뭐 제법 목사인 척 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형편없는데도 성도들 앞에서 참 이게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의 짐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은 다 잘할 거야 이런 기대가 있잖아요. 교회를 잘 이끌고 나가실 거야. 그럴 때 사실 그 목사는 연약하기 짝이 없거든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뭐 목사라는 사람들이 다 그저 신학을 좀 공부한 거지 세상의 모든 영역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또 목사도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고 감정의 상처를 받을 때도 많고 예민하기도 하고 육체가 연약할 때도 있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도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은 다 잘할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때가 힘든 때예요. 여러분 저 믿지 마세요. 저 그냥 어린애 같아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저도 진짜 시험에 많이 들고 지칠 때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그게 이제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의 부담은 이런 거죠.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이게 어른인 척 하는 건데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제가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어느 교회 가서 전도사를 해야 될 텐데 많은 교회 중에 어느 교회 가고 싶다. 제가 이렇게 가고 싶은데 선택해서 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보내시는데 가게 해주세요. 제가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알아보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있으면 어디선가 와주세요. 그런 데 있으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교회에서 저를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신대원 1학년 이제 여름 가을이 다 지나가고 12월 첫 주에 부임하기로 했는데 11월 초에 그 교회에서 불렀어요. 담임 목사님 만나고 12월 첫 주부터 부임해서 일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리고 11월 달은 아직 전도사가 아닌 거죠. 그냥 맨날 교회 가면 김 선생이라고 부르고 뭐 그냥 그러고 있을 때인데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보니까 이제 제가 부임하게 될 그 교회에 아동부 부장님이 전화를 했어요. 제가 아동부 전도사로 가기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저를 대뜸 전도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전도사라고 불리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전도사가 되는 거구나. 적응이 잘 안 돼요. 그 호칭부터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전도사님이 우리 부서에 오시게 된 거 환영하는데 그래서 한번 미리 만나 뵙고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부장 되시는 분이 안수 집사님인데 연세가 50대 중반이세요. 그렇게 연락이 왔으니 당연히 만나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만나기로 한 곳에 갔더니 총무라는 남자 집사님이 같이 왔는데 저랑 나이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때는 저랑 비슷하니까 젊은 때죠. 우리 부서의 총무 선생님입니다. 부장과 총무님을 이제 미리 만난 거예요. 그때가 한 11월 한 중순 한 초반 11월 한 10일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임하려면 아직도 한 20일 이상 있어야 돼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인사를 나누고 뭐 이렇게 하더니 물어보는 겁니다. 전도사님,
이제 부임하시면 조만간 성탄절이 돌아옵니다. 그렇죠. 성탄절에 대한 무슨 계획은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탄절에 어린이들을 위해 뭘 할지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아직 부임도 안 한 제가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턱이 없죠. 계획은 무슨 계획? 생각도 안 해봤죠. 일단 부임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서 뭐 성탄절을 이번에 뭘 할지 그때 가서 생각하는 거지. 아니, 부임도 안 한 제가 뭘 생각했겠어요? 그러면 어린 아이처럼 행동하려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부임도 안 했고 현황도 모르고 그래서 아무 준비도 없고 생각도 없다고, 이제 가서 천천히 같이 준비하죠. 이렇게 말해야 그게 정직한 겁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다 생각이 있습니다. 평생 후회가 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너는 목회를 거짓말로부터 시작했다. 진짜 거짓의 토대 위에 시작했어요. 거짓의 토대 위에서. 무슨 준비가 있습니까?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아무 생각도 없죠. 근데 그게 목회자의 삶이더라고요. 그 이후에 그런 일이 계속돼요. 장로님들이 장로님, 내년에 우리 교회가 몇십 주년인데 내년에 우리 교회 뭘 해야 될지 준비를 좀 해야 될 텐데요. 그러면은 글쎄 말입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말해야 그게 정직한 건데 제가 다 생각해둔 게 있다고. 그러니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고 없는 것도 있는 척하고 할 수 없는 것도 할 줄 안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온갖 거짓과 과시 그런 걸로 저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저놈 봐라, 거짓말을 또 하네. 하나님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게 어른으로 사는 거예요. 어른. 그리고는 돌아서면 후회하는 거죠. 아휴, 어떡하나, 이거 생각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 그 스트레스 다 본인이 만들어가는 스트레스예요. 제가 서울의 어느 굴지의 기독교 대학에 교수들과 직원들 설교를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교목실장이란 분이 마중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시간 있으니까 차 한잔 하시죠. 그래갖고 교목실장님 방에 가서 털썩 앉았는데, 그래 잠깐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떴잖아요. 그럼 처음 보는 분이거든요. 처음 보는 분. 그래서 눈 뜨고 이제 정식으로 인사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첫 마디가 이거예요. 목사님, 스트레스가 많으시죠? 아니, 첫 마디 인사치고는 좀 이상하잖아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던가 우리 학교 예배는 이렇게 드린다던가 뭐 그런 순서지를 보여주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해야지, 앉자마자 스트레스 많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타교단 목사님이신데 교회가 크면 일이 많고 일이 많으면 스트레스가 많을 거라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안 하고 거꾸로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이 큰 학교에 교목실장 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보죠? 그랬더니 스트레스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물어봐요. 목사님은 스트레스가 없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스트레스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놀래가지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스트레스가 없냐? 진짜 스트레스가 없다 그랬죠 뭐. 그랬더니 어떻게 없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모르는 건 모른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할 줄 모르면 모른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이, 그건 내가 모르는데요,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끝나요. 그러면 약간 좀 불편하긴 해요. 아이, 우리 목사님 그것도 못한대. 뭐 못하는 걸 어떡하겠어요. 못하는 건 못하는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해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스트레스가요 길게 갑니다. 길게.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깨달은 게 행복한 신앙생활은 애가 되는 거다.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어린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른 노릇하느라고 짊어졌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거 다 갖다 내려놓아요. 다 갖다 내려놔요. 그럼 그 다음 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야, 너 명색이 어른이 돼갖고 이것도 못 지냐? 이렇게 야단치는 예수님이 아니세요. 그분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그래 다 내려놔라,
내려놓고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짐은 내려놓게 하시고 멍에는 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멍에는 뭔지 아세요?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작은 손자가 이제 아장아장 걸으니까 이제 바깥에 데리고 나가면 이 녀석이 사방으로 다니는 거예요. 엄마 품에 있을 땐 안전했어요. 여기 딱 있으니까. 근데 자기 마음대로 다니니까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우리 며느리가 어떻게 하나 봤더니 조그만 배낭, 속에 아무것도 들지도 않는 조그만 배낭을 하나 그 꼬마한테 지워주더라고요. 자기 형이 쓰던 거랑 낡았어요. 근데 뭐 낡으면 어때요? 그걸 이제 동생한테 지워주고는 거기 줄이 붙어 있더라. 줄. 좀 안 됐지만 마치 강아지 끌고 가듯이 줄이 붙어 있어갖고 자기 엄마는 그 줄만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래갖고 애가 위험한 데 가면 줄을 당기는 거예요. 그 애가 멈춰 서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을 배웠어요. 저 아기한테 그 조그만 배낭을, 요만한 손바닥만한 배낭을 지워줬는데 저게 멍에구나. 그 멍에 안에 무거운 짐을 넣어준 게 아니에요. 아기가 끙끙대면서 지고 가야 될 그냥 빈 배낭이에요. 빈 배낭. 근데 그걸 왜 지워줬습니까? 엄마가 그걸 들고 가기 너무 힘들어서 아이 덕보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이를 위해서 해준 겁니다. 아이를 위해. 아이의 안전과 엄마가 그 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안전하잖아요. 어린 아이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멍에를 지워주시는 건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멍에를 가볍게 지고, 가벼우니까 속에 아무것도 안 들었으니까 가볍게 지고 하나님의 어린이처럼 그 앞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잘 몰라서 위험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줄을 잡아당기면 딱 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먹을 거 다 줘요. 우리 아기가 배고프면 며느리가 알아서 다 챙겨 먹이고 다 해요. 그 애가 주여 그러듯이 어머니 그러면서 우유를 주실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다 며느리가 알아서 다 먹이고 다 해줘요. 엄마 기저귀 갈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다 알아서 다 해줘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그냥 어린이로. 그래서 그 밑에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가 하시면서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여러분, 어린 꼬마도 아장아장 걸어다니면 육신은 고단해요. 육신은. 그래서 저녁 때가 되면 일찍 골아 떨어져. 이 꼬마가 하루 종일 돌아다녔으니까. 그런데 마음에는 행복이 있어요. 엄마가 너무 좋아서, 아빠가 너무 좋아서 마음이 쉼을 얻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려면 출근도 하고 일도 하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고 우리의 몸은 피곤하죠. 그러나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서 어린애 같은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내 마음에는 스트레스가 없고 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맨 끝절 오늘 읽은 본문,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게 연약한 자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어른인 척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면서 사는 사람은 이 행복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 저 연약해요. 저 어린이에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서 지금 주님 품에 왔습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다 짐을 벗겨주시고 너는 내 어린 아이가 되라. 연약한 어린 아이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 은혜, 그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5가지 소원 중에 하나가 연약함이에요. 연약함을 주님 나라에 가는 그때까지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겸손함을 유지한다는 말과 비슷해요. 언제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교만해져서 아유, 그 정도 짐은 나 혼자 질 수 있어요. 큰 소리 뻥뻥 친다든지, 그거 내가 다 아는 거예요 라고 한다든지, 그게 벌써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한 거죠.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이름으로 나온 책 중에 나의 감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목사님이 이제 연만하셨을 때 이렇게 말로 불러주시고 옆에서 다른 사람이 받아 적어가지고 나온 책이에요.
근데 그 책 제목이 나의 감사잖아요. 감사.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쓰는 대표적인 것이 자서전이라는 게 있어요. 되게 출마하는 때가 오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뭐 출판 기념회 그런 걸 많이 해요. 뭐 자기가 쓰지도 않았을 거예요. 누구한테 대필 시켜 갖고 출판을 그 계기로 삼아서 자기가 출마한다 이런 거를 주변에 과시하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교회에 있어 보면 목사님들도 자서전이라 그러면서 책이 막 도착해요. 누가 보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보내주고, 돈 주고 산 것도 아닌데 막 몇 권씩 공짜로 보내줘요. 전 자서전은 읽질 않습니다. 자서전은 진실한 게 아니에요. 뻥튀기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알리기 위해 쓰는 게 자서전만 있는 건 아니죠.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일기. 일기는 자기가 자기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건 자서전은 막 책을 뿌려서 나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누가 일기를 보려고 하면 보여줄까요? 자기 일기 출판해 가지고 돌릴까요? 일기는 절대 안 보여줍니다. 누가 일기를 보면 막 화를 냅니다. 왜 남의 일기를 보느냐고. 근데 일기도 그 사람 얘기고 자서전도 자기 얘기잖아요. 근데 어떤 얘기는 막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내줘서 읽으라 그러고, 어떤 얘기는 절대 못 보게 하고, 다 자기가 쓴 자기 얘기인데 무슨 차이일까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라 그런 거죠. 뭐 어떤 게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당연히 자서전은 거짓말이 많아요. 뻥튀기가 많고 안 한 것도 했다고 그러고 한 것도 안 했다고 그러고, 그러니 자서전은 읽을 가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일기를 읽어야 돼. 일기. 그 부산 영도에서 오랫동안 학교 선생님 하시던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여집사님이 참 특이한 분이셨는데 정말 자기에 대해 철저하시고, 교실에서 수업할 때 꼭 기도하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학부모들이 항의하면서 뭐 학교가 들었다 놨다 하고, 교장이 아무리 불러서 경고해도 이분은 아이들을 전도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고향이 순천이셔서, 그리고 이제 순천으로 떠나게 되시는데, 이분이 어느 날 목사님 저 이제 순천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뭘 하나 놓고 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당신이 여러 해 동안 썼던 일기였어. 일기. 참, 일기를 주고 가는 집사님 평생 지금까지 딱 2사람 경험했습니다. 거기 보면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도 적혀 있기도 하고, 당신의 그 어렵고 힘든 삶이 적혀 있기도 하고, 그 많은 내면의 갈등을 주님이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그리고 좌절하고 실패했던 얘기들이 적혀 있어요. 그 마음을 다 주고 간 거예요. 일기를 주고 간다는 거는 마음을 다 주고. 그래서 나중에 연락이 돼 갖고 일기를 왜 줬냐고, 집사님의 기록이니까 도로 가져가서 보관하라 그랬더니, 옛사람과 같은 겁니다. 오늘의 내가 중요하지 옛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근데 그걸 왜 나한테 주냐고. 그냥 저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분 폐결핵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부부가 썼던 노트예요. 그 일기 같기도 하고 조금 뭐 다른 것도 있고 그런데, 아유, 마지막 페이지에는 부인 집사님이 폐결핵이 악화돼서 입에서 피가 나와가지고 그 노트에 피가 좀 묻어 있더라고. 여러분, 그게 일기인 거죠. 근데 한경직 목사님 나의 감사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냥 당신이 그 미국에 공부하러 가셨다가 미국 병원에서 희망 없다고 그랬어요. 저 한국에서 온 태평양 건너온 가난한 유학생 참 안 됐지만 희망 없다. 공부 중단하고 요양원에 가서 마지막 시간 보내라. 그 목사님이 공부하시다가 다 포기하고 중증 폐결핵 환자 있는데 가서 계시기도 하고, 기적같이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분 평생 배짱 말라 있었어요. 한 번도 이렇게 뚱뚱한 적이 없으시고. 그러면서 당신이 태어난 이후로 예수님을 믿게 된 거, 또 이렇게 일제에 고통받는 나라를 생각하게 된 거, 공부하게 된 거, 뭐 돌아와서 목회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쭉 쓰면서 전체가 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나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 한국교회 성도들이
큰 별같이 우러러는 목사님이 됐는데도 그분은 자신을 과시하지 않았어요. 나는 비겁하게 일제 때 신사참배도 했던 적이 있다. 그 템플턴상 받고 돌아와서 그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 나는 신사참배했던 자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느 사람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은 신사참배 안 한다고 신우주 제2교회에서 일제에 의해서 쫓겨나기도 했거든요. 신우주 제2교회가 그 해방 전에 3,000명 정도 모였던 큰 교회입니다. 해방 전에 대단하죠, 그죠? 근데 목사님 쫓겨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고아들만 돌보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도 본인이 자기는 신사참배했던 적이 있다 이렇게. 그 당신의 살아온 많은 그 지난했던 과정을 딱 한마디로 얘기한 게 감사였어요. 감사. 감사라는 말은 뒤집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누가 은혜로 삽니까? 어린 아이들이죠. 어린 아이는 자기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아빠 엄마가 다 해줍니다. 그 어린 아이는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어. 내일 뭘 먹지? 이런 거 3-4살짜리 꼬마는 고민이 없어요. 그냥 아침 되면 엄마가 먹어라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어린 아이거든요. 어린 아이로 사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게 축복인 것이에요. 그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작고 연약한 아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그 누리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자꾸 우리를 어른인 척 하려고, 어른인 척. 할 줄도 모르면서 할 줄 안다고 말하고, 능력도 없으면서 능력 있는 척하고, 어디 가서 명함 내밀면서 저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 경력을 과시하고, 그렇게 살아가기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그렇게 자기를 자랑했는데 누가 와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나 그거 못하는데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걱정 말라고 이렇게 해놓고는 해결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런 무거운 짐을 왜 집니까? 왜 허덕입니까? 그거야말로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거고 내 어깨에다가 내 스스로가 자꾸 짐을 더 갖다 지우는 것과 똑같아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는 것과 정반대다. 주님은 그 짐을 벗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짐을 걸머쥐고 허덕이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게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 교목실장님에게 스트레스가 없다 이렇게 말한 거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영락교회도 일이 참 많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다 어떤 때는 매끄럽지 않고 어떤 때는 뭐 갈등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성도들도 다 아픈 사람도 많고 사연도 많고 다 마음이 아프고, 그렇게 요만했을 때부터 교회에서 잘 자란 30살짜리 청년이 뇌암으로 호스피스 병동에 누워 있는 걸 봐야 되고 다 슬픔이고 고통이고 해결 못 해주는 안타까움이고 그래요. 그게 다 스트레스라면 스트레스겠죠. 근데 왜 제가 스트레스가 없다 이렇게 말했냐 하면은 제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나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잖아요. 나는 그 청년을 살려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이 땅의 짧은 인생과 비교할 수 없는 영생으로 초청하시잖아요. 그 제가 이제 말년에 그 청년을 찾아가서 눈물로 걱정하면서 기도하니까 다니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걔 이름이 다니엘인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는 주님 만날 준비가 벌써 끝난 사람이에요. 걔가 그렇게 말하면서 저를 위로해 줬어요. 호스피스 병동에 갔을 때도 저는 예수님 만날 생각을 다 준비가 끝났으니까. 다니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다니엘을 위해 일하고 계시구나. 이 청년의 마음에 천국을 보여주셨구나. 이 땅의 삶을 좀 연장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래서 주일날 예배가 시작된, 저희 교회는 그 예배 시작하기 직전에 한 1분, 2분 전에 이제 입장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막 오실 때 어떤 때는 한 15분, 16분 전에 이미
설교자, 인도자, 기도자, 찬양대원이 쫙 이미 들어와서 딱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그때 들어오고 그래요. 미리 올라가서 성도들 들어오시는 거 이렇게 보고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뭐 예배 순서가 쭉 진행이 되다가 제가 설교하러 올라가잖아요. 설교하러 올라가는 그 계단 이렇게 3개 올라가면 설교단이 좀 높아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하나님 저 계단으로 올라갈 때 주님이 같이 올라가 주세요. 요 안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냥 주님의 도구가 될 뿐이고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내용이 부실하고 그리고 제대로 숙지가 안 돼서 잘 못 전하더라도 주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다 맡아주시는 거고, 여기 성도들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이 성도들을 위해 십자가 지신 분도 주님이시고 주님이 다 해주실 거고, 나는 그냥 심부름을 하는 거야. 잘 못해도 괜찮아. 잘 못해도 주님이 다 은혜 줄 사람은 은혜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어린 아이가 되는 순간이에요. 이걸 깨달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는 강한 자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강한 자 되려고 하지 않고 약한 자 된 것을 기뻐했어요. 약할 때 강하다. 이 비밀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다윗도 강한 자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 우리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시편 말씀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요,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저는 이 시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까지 읽어보실까요? 131편 1절부터 다 같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1절 보세요. 마음이 교만하지도 않고 눈이 오만하지도 않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누가 합니까? 어른들이 하는 겁니다. 어른들은 위대한 일을 해야 된다. 큰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업적을 남겨야 된다. 다윗도 왕이니까 더 큰 나라, 더 멋있는 왕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나? 2절, 어린 아기가 되는 거예요.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갓난아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이렇게 어린 아이처럼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그 비결 3절,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이는 그냥 아빠 엄마만 따라다니면 돼요. 아빠 엄마만 따라다니면 나머진 다 아빠 엄마가 해주잖아요. 이게 여호와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나는 어린인 거 아시죠? 젖된 아이와 같은 거 아시죠?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목회, 이렇게 하는 인생살이, 이렇게 살아가는 결혼생활, 이렇게 하는 자녀교육,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면 연약함이 자랑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아유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아이들 잘 키우고 그 어려운 중에 그렇게 승리했습니까? 비결이 뭐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어린이였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바라봤어요. 연약한 게 저의 자랑거리예요. 여러분, 연약함이 여러분의 소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해진다는 거, 자랑거리가 많아진다는 거, 이게 진짜 우리가 주저앉는, 그게 아주 위험한 길인 것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유지하고 겸손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유지하고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 영적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게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되는 것이.
나머지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고 잘 웃고 울기도 잘하고 깔깔대고 웃기도 잘하고 애들은 금방 친해지고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어른스러움, 그 어른스러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그거 다 내버리고 우리 여수성광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어린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하루 열심히 지나시다가 저녁에 다시 이곳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그동안 저 스스로 살려고 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교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다 내려놓게 하여 주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기가 되게 해 주세요. 그래서 그 연약함이 복이 되는 삶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연약함이 어떻게 우리의 복이 되고 소원이 되어야 되는지를 같이 나누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른인 척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껍질을 벗게 하시고 체면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과 거짓된